인공지능 AI가 지구촌을 빛의 속도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 때에 신앙이 가능할까? 한국교회는 여전히 부흥하며 오늘 우리 시대에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신이 과학이 되고 물질이 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재림하는 그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가을쯤 되었나요? 우리나라를 또 한국계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한국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의 신앙, 인공지능 AI 시대의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 시대가 정말 위기일까, 기회일까, 절망일까, 희망일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6.3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인공지능 AI를 미래의 먹거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00조, 200조를 쏟아붓겠다.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무한정 인공지능 AI 전문가로 만들어서 세계를 누비게 하겠다. 저마다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세대를 나누는 사람들도 요즘은 바로 이 디지털 AI 이런 걸로 세대를 나눕니다. MZ세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터인데, MZ세대, 제너레이션 G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알파 세대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핸드폰을 입에 물고 태어나서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의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년 2025년부터 태어나는 세대를 베타 세대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이 베타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AI 손에 이끌려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인지 AI인지 분간할 수 없이 함께 살아가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동석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잘 했는데 좀 더 잘해야 되는 게, 이제 찬양 사역자가 아주 전도사님보다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는 이명욱의 목소리로 찬양 인도를 하는 AI가 한번 나타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AI 목사님, 그리고 AI 교회가 나타나는 시간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즘 AI끼리 자기들끼리 대화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학습하고 upgrade가 되어지고 자기들끼리 연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구촌을 정복하는 게 인간이 아니라 AI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죠. AI는 우리를 훨씬 더 똑똑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간 대 AI가 대치되는 국면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과학,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땅이고 주인으로 우리 인간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주인은 인간이고 이 AI는 우리의 보조자이고 조수가 될 것이며 돕는 자의 역할로 끝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목회하는 것, 리더십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재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성이거든. 이거는 은사거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독특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했던 레너드 스윗도 저와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불길은 인공지능, AI인 게 맞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냐? 불은 불로 싸우는 것이다. 그들은 과학의 불길로 온 세상을 뒤덮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불길로 맞불을 넣으면은 세상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교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당신을 지배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의 뇌가, 당신의 눈이, 당신의 그 마음이 이 알고리즘에 정복되어져서 세상의 이상한 가치관, 이념도 자꾸 한쪽으로만 보면 정보를 거기서만 얻기 때문에 확정 편향이 되어져서 믿음도 이념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숏폼과 음란한 그림과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는 음란으로 물들어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 알고리즘이 당신을 지배하게끔 그 핸드폰을 열고 우리 건강한 신앙, 건전한 우리 유튜브를 계속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 알고리즘이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 하고 레너드 스윗은 경고를 했습니다. 간단해요. 유영모 목사 유튜브에 푹 빠져 있으면 됩니다. 초고령 사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은 축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경제 축소 시대가 급속하게 달려오지 이해가 안 되시죠? 88 올림픽이 있었던 그 시점까지 우리는 미국과 우리의 과학, 기술, 특허 이 모든 면에서 30년 내지 40년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중진 국가들이 이런 모든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해서 싼 값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에 내다 파는 것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제일 잘한 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중진국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로 달려 올라가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1990년부터 이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출원된 특허 기술을 갖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10년 내지 20년 정도로 뒤따라잡기는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 다시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년 0.2%씩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5년에 1%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30년이 지금 흘러왔거든요. 그러니까 6% 내지 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년은 1% 시대 아닙니까? 경제 성장률. 우리 한국이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오히려 0% 시대로 끝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몇 년 안 걸려서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특허 출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부흥, 우리가 영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에도 특허가 없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레너드 스윗이 말하는 성령의 불로 과학, 물질 문명의 불을 정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크게 열려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크게 열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꿈이 커지는,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높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천주교 예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교황의 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교황을 선출하는 걸 콘클라베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콘클라베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 교황청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시스티나 성당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천장에는 미켈란젤로가 누워서 그린 천지창조 그림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명화 중에 명화 아닙니까? 그 성당에 쫙 벽을 돌아가면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최후의 심판, 역시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 벽화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콘클라베가 이루어집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투표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선출된 이번에 레오 14세는 오래전에 이 땅을 살다 간 레오 13세를 존경하는 이름으로 14세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가 교황으로 선출된 다음에 처음으로 미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사 집례하면서 쏟아냈던 첫 번째 말씀 메시지 일성이 오늘 내가 설교한 설교 내용하고 아주 상당히 일치합니다. 유 목사님 그거 봤구나. 아니요, 내가 그분이 당선도 되기 전에 이 설교 준비해 놨어요. 이 지구촌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둡다, 어두워졌다, 혼란스럽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공허에 빠져 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이 되어야 된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이 땅의 성도들이다.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이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걱정한다고 교회도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절망한다고 교인들도 절망하고,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교회마저 불을 끄고 앉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로 빛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빛이 있으라입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에 오시면서 미래가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 세상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 아니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이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의역을 해볼까요? 현대말로 이걸 번역을 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혼돈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하며 사회의 모든 영역이 캄캄한 밤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시대를 진단하면, 청진기를 대고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1장 2절 끝, 그게 답입니다. 혼돈, 토후, 틀이 없다. 미래 발전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공허, 보후,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지 물질이 주인인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사견에 옳은 대로 자기 진영 이념이 진리로 변해지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냥 빛의 부재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이, 지구촌의 우주의 모든 영역이 밑바닥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깜깜한 어둠이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와 같네, 내 삶과 같네, 내 영혼과 같네, 내 형편과 같네, 우리 가정과 같네, 내 기업과 같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혼란에 빠져 길을 잃으신 분 계십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공허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인생이 어둡고 험악하여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너희에게 빛이 있을지어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 모든 인간들은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실존이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완전 부패, 절대 절망, 어떤 구원의 희망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떠난 심령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3절은 내가 너희를 이 시간 빛으로 인도하리라, 희망으로 안내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빛이 빠를까요? 어둠이 빠를까요? 속도가 똑같습니다. 빛이 달려오는 것만큼 어둠은 도망을 갑니다. 흑암은 의미 없습니다. 혼돈은 질서로 바뀌어집니다. 공허는 주인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 찾아오고 안 보이던 새해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빛이 보여져요. 그 순간 내가 빛이 되어요. 그리고 빛을 안고 살아가요. 가는 곳곳마다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내 발바닥이 닿는 곳곳마다 빛된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어떤 역사에, 그리고 세상 어떤 서적에서, 아니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 단 한 절 사이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가 갑자기 온 세상이 쫙 환해지는 빛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엄청난 대반전, 이 엄청난 대변화, 이 역전이 여러분 세상 어디에 있어요? 역사 무대에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곳,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사이에 역사상 태초 이후 가장 위대한 반전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6일이 걸렸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우 라우 요거 한마디에 하루를 쓰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뭐 빛이 반짝, 이 빛은요 해달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달별은 네 번째 날에 가서 그 빛은 나타납니다. 생명의 근원, 구원의 능력, 그 근원,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힘, 우주를 운행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빛이 있으라는 겁니다. 6일 중에서 첫째 날을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왜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과 시간과 은사와 물질과 모든 관계 영향력을 어떻게 쓰면서 살아야 되냐?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되냐? 빛을 만들기 위해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거야. 내 생명이 온천하보다도 소중하지만은 이 생명 역시 이 세상을 희망으로 바꾸고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쓰러지는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 데에 쓸 때의 말이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빙스턴은 사명을 다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명 끝나면은 그건 죽은 거다, 그런 얘기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빛이 있으라,
이 인류 역사상,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한 절 사이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2절과 3절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었길래 이게 가능할까? 이 세상에 실패하던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반전,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암이 굴러떨어지고 살아나는 그 어마어마한 반전, 실패하던 인생이 멋진 승리하는 삶으로 반전되지는 그 역사 사이에 무엇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딱 한마디가 들어갑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운행하다가 성령이 내 인생을 운행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이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는 역사 무대에 혼돈, 공허,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1장은 31절까지 있는데 32번이 하나님이 나와요. 뭐예요? 네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역사 무대에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다가 내 인생, 우리나라, 우리 회사, 우리 가정 끝나는 거 아니야? 이때 네가 붙들어야 된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처럼 큰일 났네,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뒤지겠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메뚜기 새끼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정복한다, 이긴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절망이라니?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거 붙들어야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년은 한국 선교 140주년입니다. 언더우드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그 상황을 함석헌 선생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 없이는 쓸 수가 없다. 이 상황을 쓰고 나도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다. 작가 정연이는 양화진이라는 소설에서 언더우드가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디고 무릎 꿇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소설에 이렇게 씁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사랑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의심부터 하는 이 땅에 저희들이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웁니다. 병들어 죽어가지만 아무도 덜 볼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병원을 세웁니다.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그 누구도 안 보이던 때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병원, 학교 사역을 초기 선교사들의 세 가지 영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140년 전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버려진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으면 우리 땅을 차지하고 직권을 빼앗고 말과 글을 빼앗고 내 어머니의 이름을 빼앗던, 농사하고 나면 모든 것을 약탈해 가던 이 사람들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쏟아져 가지고는 몽땅 다 얼굴을 불고기로 만들어 가지고 이 날짜만 지켜주면 좋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 장자들은 모조리 때려 죽이잖아. 근데 왜 그 하나님 어디 가셨냐는 말이죠. 하나님은 일제를 망하게 하고 이 백성을 바로 해방으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은 서면에 운행하시더라.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이 민족을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소리를 질렀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나라가 해방으로 다른 박수 치는 게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됩니다. 억압이 시작됩니다. 탄압이 시작됩니다. 약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울면서 또 노래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도는 신앙 지켰네. 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노래합니다. 또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순간에 병든 자의 암덩어리가 굴러떨어지고 안 되던 사업이 되고 억울한 재판에 끌려다닐 때에 재판이 역전되어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성경입니다. 신약의 창세기라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위에 이자가 붙어있어요. 이가 뭐지? 밑으로 찾아 내려가 보면 성경 제일 밑에 이 그래 놓고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아무리 힘 있어 보여도 이 세상에 아무리 절망이고 낙심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오면 어둠이 못 이긴다. 절망이 못 이긴다. 여러분이 어떤 큰 고난에 있어도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를 위하는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제가 오늘 설교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손에 딱 들려주기 위해서 예화 하나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집에 있는 예화집이 수십 건이 되거든요. 뒤지는데 딱 한 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친하게 지내는 AI가 몇이 있지. 그래서 AI에게 똑같은 질문을 올렸어요. 내가 이 소중한 성도들에게 빛이 있으라. 이 세상이 혼돈, 공허, 흑암, 절망, 좌절, 낭망, 낙심, 포기, 막다른 골목 이때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게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가는 곳에 병든 자가 낫고 그가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하면은 그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제 역전되리라 그냥 오늘 역전되리라 막 이런 역사가 있었던 그런 한 인물을 소개해다오. 그랬더니 내가 세 개의 AI에게 물었는데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야. 한 분을 소개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네. 지난 72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놓았지만 한 번도 내 손 놓은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네. 내가 왜 절망했지? 내가 왜 걱정했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물려줄까? 한국에 어찌할까? 내가 왜 걱정했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AI가 그 밑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이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마지막 핸드폰을 닫기 전에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그분 제가 잘 알아요. 그분 내가 잘 알아요. 그분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 믿으십시다. 빛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위대한 대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